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.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.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,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,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은 성막의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 중에서 맨 먼저 보게 될 언약궤와 거기에 딸린 어쩌면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에 대한 규례입니다. 여기서 성막 기구 중에서 언약궤하고 속죄소에 대한 규례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곳이고요. 이 가시적인 이 형상이라고 보면 되고요. 속죄의 은총,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요, 성소와 지성소로, 뭐 어떨 때 성소라고 다 말할 수도 있지만 성소 안으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. 거기에 딱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데요. 여기는 이 세상에 아무런 빛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. 그곳에 하나님이 그 속죄소 사이에 그룹들 사이에 빛으로 임재하십니다. 그 빛이 밝아서 세상의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. 또 그리고 그 언약궤는 증거판뿐만 아니라 나중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또 뭡니까?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조금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언약궤를 먼저 보겠는데요. 언약궤는 아까 말했죠.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을 보관했던 일종의 상자라고 보면 됩니다. 법궤라고 알려진 게 과거 성경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레위기에 딱 한 구절 있고요. 그 외에는 언약궤, 증거궤 이렇게 많이 불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드냐? 이 주로 이제 성막의 기구는 주로 조각목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 조각목을 가지고 틀을 먼저 이렇게 짭니다.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서요. 옹기가 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목재로는 좋은 목재로 여기지지 않았습니다.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좀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무는 좀 가볍고요.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언약궤를 만들기에는 적합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허무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은 결국은 가장 귀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. 그죠? 그렇게 아마 연결되어지기도 할 겁니다. 크기를 보면요. 길이가 두 규빗 반, 너비가 1규빗 반,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. 그러니까 1규빗 반,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2규빗 반, 1규빗 반 이렇게 높이도 1규빗 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1규빗이 약 45.6cm예요.
그러니까 이걸 환산할 경우에 크기가 1m 14, 한 114cm가 되고요. 그리고 68cm가 됩니다. 68.4 정도. 그러니까 뭐 안에 딱 3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그 가에다가 순금으로 그 안팎을 감싸게 했습니다.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다 그럽니다. 위쪽으로는 그죠.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순금을 매우 귀한 것으로 이렇게 다 감사한 이유는 바로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왕권을 좀 의미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12절부터 15절에 보면요. 이제 금고리 넷을 만들어 언약궤의 네 발에 달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이걸 뭐합니까?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그 꿰게 해가지고 운반하도록 만든 겁니다. 여기에 운반하도록 만든 것에서 이게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데요.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결국 그것을 침해할 경우에 죽음에 이르니까 만지지 못하도록 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가 뺏겨요.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만지고 많이 죽었고요. 또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다윗이 기라지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또 우사가 이제 만지기 때문에 이제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수레에 옮기면 안 되고 들어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수레에 옮기다가 그러니까 그 소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만지면 말미암아 이렇게 우사가 죽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16절에 이제 증거판을 넣는데 그 증거판이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래 그것을 보관하는데 다른 두 개의 물품도 들어가 있다 보면 됩니다. 나중에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17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. 자, 17절부터 21절은 속죄소에 관한 어떤 규례입니다. 속죄소는 순금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얹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뚜껑이라고 그러니까 그 뚜껑처럼 쓰임받으면 되고요. 이게 이제 아주 이제 큰 영적 교훈을 줍니다. 속죄소가 순수하게 순금으로 되었다는 사실에서 다른 그 어떤 것하고 섞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뭡니까? 이게 바로 또 역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속죄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제 레위기 16장 14, 15절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또 이제 속죄일이라고 할 때 대제사장이 이제 그곳에 가서요 희생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그런 중요한 이 예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점의 죄도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크기는 언약궤하고 이제 똑같으니까 길이가 2규빗 반에 또 이제 너비가 1규빗 반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속죄소 위에 금으로 그룹 둘을 이렇게 이제 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그 그룹들이 얼굴을 이제 서로 마주 대하도록 만들었고요.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감싸서 속죄소 덮개를 다 덮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들이 조금 있는데요. 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완전 순수 노란색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속죄소를 이게 언약궤 위에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십계명판에 들어있는 그 공의
이를 상징하는 그 십계명을 이제 위에서 이제 그딱 그저 좀 덮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덮는다, 자비의 자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조금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니라 이 만들 때도 위에 덮고 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라는 그런 개념까지도 아주 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공간, 그것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. 사실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. 휘장을 들어갈 때 옷에 그 에봇이라는 옷에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. 그 방울이 달려 있고 발에 이렇게 그 저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끈이 묶여 있어요.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밖에서 끈을 잡아당기기도 해요. 왜? 혹시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뺄 수가,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줄로 이렇게 사람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고 가기도 합니다. 이 정도로 사실 하나님 만나는 게 엄격해요. 되게 복잡해요.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은혜로 매일 매 순간 너무 편하게 너무 감사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.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또 이 속죄소가 덮어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했다라는 그 의미를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세례 요한처럼 사명 감당하는 인생, 그것이 바로 진짜 특별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.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봅니다. 뭐 세밀하게 많은 의미들을 막 내포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버지, 그냥 저희들은 그 의미들만 보려고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물품인지만 보려고 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특별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